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샘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 제8요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쌤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최경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셈을 하나씩 한 셈씩 이렇게 맡아서 좀 필요한 요청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협력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축복샘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나눌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화면 좀 잠깐 넘겨주시면 제가 우리 함께 인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화면 잠깐 우리 함께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인사는 예전에 제가 새누리교회에 있을 때 부활절기, 우리 부활주일 절기가 되면 함께 나누었던 인사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인사말은 저희 아내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인천에 있는 송림중앙교회, 지금은 하늘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교회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아마 새벽기도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던 인사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 인사말이랑은 조금 인사말이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인사했냐면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랑 조금 다른데 그렇게 인사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새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도 부활절에 좀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너무나 인상 깊었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인사를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그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잠깐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후 제2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혜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에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했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고난 주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부활주일 날 함께 부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늦은 부활절 인사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부활주일, 다음 주일, 오늘 이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최결 목사님께서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이 나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자료에서 이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마스 선데이가 뭔가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이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료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위키 백과사전 막 여러 군데를 찾다가 보니까 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데 뭐 대충입니다. 대충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그 동방 정교회에서 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걸로 지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뭐 대충 이 토마스 선데이, 토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다시피 이 토마스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름 붙여졌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절 다음 주일은 도마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그래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그런 주일이라고 해서 아마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주일로 지켰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래? 그렇지만 나는 진짜로 내 손가락을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도마야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늘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낙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의심이 많다고 하는 걸 좋게 표현하면 호기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또 궁금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과학적인 탐구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끔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가끔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겠는데 어떡합니까? 도무지
나는 믿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겠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었던 것,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던 것, 과학자들의 모든 발견과 모든 발명은 사실 무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어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발전되어지고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호기심과 모든 의심과 모든 궁금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그저 아멘이라고 하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이 성경 말씀 내 마음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뭔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누가 성경에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최경열 목사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뭐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최경열 목사님은 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존경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쯤 공부하셨으면, 그 정도쯤 책을 읽으셨으면, 그 정도쯤 고민하셨으면 이제 될 법하지 않은가 싶은데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는 좀 나는 굉장히 잘 알아 하실 법한데, 제가 최 목사님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난 다음에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는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겠지만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저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런 호기심과 그 질문이 하나님께 누가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호기심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마의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 그 앞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을 할 때, 정말이야? 정말이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19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문맥상 볼 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확신했었다면 아마도 정말로 부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겠죠. 아마도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닌가. 이제는 예수님과 동료했었던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할 차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마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꼭꼭 걸어 잠근 문을 뚫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공생애 때는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었던 모습.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무리를 걸어가시도 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시공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유령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확신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혹은 환영인가?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령은 형체가 없지만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 앞에 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떤 환영,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에서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심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오늘 주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성령을 언제 받았을까? 예수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오신 건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께 성령이 오셨던 것인지 언제 성령이 임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논란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8요일, 영어로 Eighth Day입니다. 이 8요일이라고 하는 이 제8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선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이 내용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8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근데 제8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혹시 뭔가 진짠가?
뭔가 의심스럽진 않으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셨다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8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있는 단어입니다. 제8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1996년도에 만든 프랑스 영화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한 사람을 실제 다운 증후군을 앓는 배우가 연기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영화인데요. 영화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제8혈이 된 건 신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다는 데서 연유한다. 신은 만물을 만들면서 6일 만에 6일째 인간을 만들었고 7일은 쉬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8일은 8요일의 창조,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다. 또한 8요일은 억제되었던 인간성의 재생을 의미하는 요일이기도 하다. 신이 뭔가 부족해 사랑과 미소로 가득한 조지를 만들었다는 가정이 영화 제8요일이 제8요일이 된 주된 이유이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뭔가 좀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창조 다음 날 8번째 날이 제8요일이고 이 8요일이 새 창조이고 부활주일이다. 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7일 만에 창조하셨고 8일째 되는 날이 부활절과 연결되어졌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든 제8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표현에도 있듯이 8번째 날이라고 하는 날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안식 후 8번째 날, 부활하시고 8번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8요일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주일 부활절 제2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난 오늘 그날 일어났었던 도마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 당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자라고 말하지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누가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자기들도 다 주님을 배신했는데요. 그들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또 비견돼서 나오는 내용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 이 엠마오 마을은 이 두 제자들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죠. 그런 걸로 봐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고향, 내가 원래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는 그 함께 가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소.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나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지 않소. 아마 그 제자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던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풀어주셨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다다랐고 거기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모른 채로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더 나누기를 강권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다투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들과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참 웃기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계시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니까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오늘 도마와 누가복음의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를 제가 이게 시간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도마를 좀 두둔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사실 도마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나 이 두 제자나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알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8요일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도마의 사건을 집중해서 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몰아세웠지만 어쩌면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의 말은 믿음의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손가락을 넣어봐서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도마의 믿음의 절규였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주님이 분명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는 내가 직접 넣어봐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마가 믿지 않아야겠다고 작정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아마 그렇게 말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넣어본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말합니다. 믿고 싶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말하던 대로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 모습을 본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을 넣어봤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의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시네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하는 게 적당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나 못 믿겠어. 그랬으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게 적당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네 말이 복되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 고백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생뚱맞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것을 목도했을 때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록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난 날이, 도마가 주님을 발견한 날이 제8요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제8일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서두에서 다루었던 토마스 선데이, 오늘 말씀의 제목 제8요일 그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그때에 도마를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왜 제자들을 안식구 첫날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가 없네? 그럼 내가 도마를 만나야겠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아직 도마를 못 만났네? 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 주님 도마 어디 계신지 아시잖아요. 도마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빨리 믿고 싶다고 말하는데 빨리 믿을 수 있게, 그의 믿음에 확신을 줄 수 있게 8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도마를 만나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빨리, 왜 하필 도마가 없었던 날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왜 8일이나 기다리셨습니까? 사실 성경은 왜 8일 동안 기다리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8일이나 걸렸던 것처럼 주님도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8일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8일, 그것은 우리에게도
8일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삶은 아직도 부활절기가 아닙니까? 부활절로 제 주일, 제 첫 번째 주일, 부활절 제 2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제 8요일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8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를 위해 제 8번째 날을 준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한 제 8요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8요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의심을 하더라도 제 8요일에 대한 삶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주님의 제 8요일을 기대하십시오. 제 8요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제 8요일이 왔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사라졌다고 했죠. 왜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주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은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뜨거워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8요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그런 뜨거움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뜨거움, 제 8요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기대합시다. 이 8요일은 우리 예배 가운데 매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영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제 8요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귀한 축복에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입술로 귀한 단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제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이 시간에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남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